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이 반갑습니다. 10월 23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0장 33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은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제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참 깁니다. 이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렇지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많이 포로로 붙잡혀가 있으니까 바벨론이 공격을 받고 멸망하고 심판당할 때 그 백성들도 함께 학대를 받는다라는 것. 그런데 사실 이 바벨론은요, 학대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요즘으로 말하자면 성도와 신자들이지요. 이 학대받는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래전에 예언했던 것처럼 70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땅으로 돌려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이 이제 심판과 공격을 받게 되는데, 바벨론은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해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분은 강하시다. 마치 그 애굽에서 히브리 백성들을 바로 왕이 놓아주지 않으려고 아주 완악하게 했던 때에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 마침내 이제 히브리 백성들을 보내주잖아요. 이 바벨론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기들의 힘과 권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어섰는데 어떻게 그 포로들을 놓아주려고 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구원자는 바벨론 왕보다도 더 강하다. 바벨론 나라보다도 더 강하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바벨론 백성들에게는 불안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강력하게 붙들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어떤 나라나 어떤 왕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다. 오늘 바벨론 왕과 나라가 하나님께 대항하잖아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근데 이러면 이럴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온 인류 만부를 창조하신 구원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괜히 뻗팅기고 대항하면 그것은 자기 손해요. 자기 피해요. 자기의 멸망이라는 것. 이 바벨론의 왕, 또 애굽의 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잘못하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대항하고 대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계획과 말씀에 따라갈 때에 우리는 오히려 복을 받고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에게 이 심판을 주시고 멸망케 하시는 여호와의 칼이 임합니다. 근데 참 여기에 소중한 은혜가 있는데요.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게 동시에 그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 백성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전쟁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며 비록 그들이 심판과 징계를 받았지만 그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중심으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성도들이 이것을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무슨 힘든 일, 어려운 일, 전쟁과 기근과 가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온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한다.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임했습니다. 모든 나라와 왕과 지도자들 위해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게 될 거고 용사들은 놀라서 힘을 빠질 것이고 말과 병과는 어린 여인과 같이
여인과 같이 이 힘이 없어지고 달릴 힘이 없는 거죠. 보물은 중요시 여기지만 그것은 약탈당할 것이고, 물이 있는데 가뭄이 임하고 땅이 마르게 된다. 그 중에 마지막 38절 끝에 그렇게 말하죠. 그들은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우상숭배,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그들이 우상을 조종하면서 하나님으로 그들이 역할을 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바벨론이 공격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그 모습을 39절부터 얘기하는데 황폐해진 겁니다. 들짐승, 승냥이 타죠. 그들은 것들이 살고 주민은 살지 않는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을 때에 거기에 아무도 살지 않게 된 것 같처럼 황폐한 일이 이 바벨론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41절에 한민족, 이것은 페르시아, 바사인데 그 당시는 메대와 바사가 같이 있었고 여러 큰 나라와 동맹이 되어져 있었는데 결국은 페르시아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죠. 그 연합군들이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잔인했습니다. 활과 투창을 잘 쓰고 그들의 세력이 바다가 출렁이는 것 같았다고 표현해요. 그것을 들은 바벨론 왕은 손이 약해집니다. 싸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는 그 숯불에서 사자가 나와서 공격하는 것 같이 이 페르시아가, 바사가 바벨론을 공격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 바벨론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우신다. 내가 직접 이렇게 그들과 나와서서 싸우고 명령하는데 내 앞에 나서서 감히 대적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바라시면 듣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가 대적해서 싸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 45절과 46절에 바벨론에 대한 계획과 갈대아 땅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 못할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에 그 바사군들이 양떼의 어린 것까지 다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회복될 수 없도록 그들의 바벨론 땅은 황폐하게 돼요. 그 약탈자의 진동하는 소리가 엄청나게 커서 바벨론의 울부짖는 소리가 주변 여러 나라에 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 우리의 회복, 우리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듣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같은 삶을 살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해함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이 망하는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학대받는 그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의 역사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일에 저희들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 가운데 그같이 사용받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